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오래전에는 우리보다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정말로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보이스라고 보이스 피싱에 관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면 도저히 안 속을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방법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서로를 믿기 어렵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히 들어오는 전화로서는 정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 정말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끔씩 종교란에 뭘 쓴다면은 저도 기독교라고 쓰고, 여러분도 아마 기독교로 쓰실 거고,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별 관계없고 예수님을 멀리서 관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여쭤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대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그 나라를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죽인 선지자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말고 앞에 두 장을 앞으로 가면 6장에서 보면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이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사실은 그 왕의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형제끼리 싸움을 해서 권력 다툼을 했는데 그 권력도 뺏었고 그 자기 동생이 데리고 있던 아내도 뺏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이 헤로디아도 또 이 왕의 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친족하야. 친족한데 자기 동생이랑 결혼을 했었는데 싸워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끔 보면은 너무 이상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좀 이상한 게 많은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이 하는 일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한 것도 이상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도 이상하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왕이 꼬투리를 잡아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왕이 죽였지만 곧 다시 살아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내가 그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한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당시에 악한 왕과 싸우던 선지자였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글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요. 성경 거기 제가 뒤에 보면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텐데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뒤로 보면 5절에서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있는 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4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공인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락이라는 사람이 쓴 이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아마도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굉장히 능력이 많고 대단하고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진짜 질문이에요. 29절에서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늘 가까이 다니고 함께 잠을 자고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질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서 살아났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고 나를 따르고 배웠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 자녀들아, 지난 몇 년간 또는 수십 년 동안 네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을 저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아주 좀 몇 년 전에 제가 면접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영어로 하는 그 미국 단체여서 영어로 하는 포지션이어서 제가 영어로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분이 저한테 뭐 일에 대한 거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보세요 라고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면접할 때 당연히 예상 질문에 없던 질문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그런 말은 또 갑자기 영어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못하는 게 아직도 기도를 영어로 못해요.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신학한 짬밥이 있는데 그래도 말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처럼,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당황을 했지만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과서처럼 아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성경에서 다 아는 건데, 그런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냥 대충 넘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저희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그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저는 그분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가족 관계가 어떤지도 대충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고 앞으로 만날 확률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가족관계 뭐 등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거는 저랑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내를 알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층위가 달라요. 개인적인 관계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래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여러분과는 또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요한과 같은 분이다, 놀라운 선지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의미가, 나는 너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29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럼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자 대표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늘 실수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가라는 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예수님이 맨날 베드로한테 화만 내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계속 골라서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 어쨌든 베드로는 우리 대신해서 매를 대신 먼저 맞는 역할을 하셔요.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의 그냥 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냥 일반 그 고유 명사처럼 쓰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될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가서 그 사람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이 양의 뿔로 된 그 뿔을 비워 놓은 거, 속에 파는 거에다가 그 소 기름을 부어 놓고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 놔요. 그럼 이 기름을 머리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점 찍어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아세요? 그 서양 사람들, 코 큰 사람들을 기리시단이라고 썼어요. 한자 말로 기리시단이라고 썼어요. 크리스천을 그냥 기리시단.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냥 우리도 그냥 한자 그림인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왕이 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우리 베드로는 역시 나를 잘 알아보는구나. 너는 역시 사람 보는 안목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까지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라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은 고난을 받는 게밖에 안 남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사실 이제 높은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뭐 굉장히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거나 이제 본의 아니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의 옆에 있는 아베 총리도 너무 놀랍게 갑자기 그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건 뭐냐면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넌 이제 죽어도 범죄자로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황을 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기적을 행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센 풍랑도 잠잠해졌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죽은 아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났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 것이고 지금 잘못된 권력을 다 몰아내고 악한 사람을 다 물리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을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투자이고 아주 전망이 밝은 사업 같은 거예요.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여기저기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예수님 어디 가시기만 하면 몇천 명씩 모이는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 나라를 바꿀 사람이다 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 캠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아주 전망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는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분명히 높은 자리 하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권력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권력을 휘어잡기는커녕 오히려 반역자가 되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32절에서 예수님의 멱살까지 붙잡으면서 항변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이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그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나누는데, 가짜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 가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또 유익이 되거나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나와 맞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사랑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이 연애가 잘 안 되면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사랑이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것들을 대가를 치러주거나 어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급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가짜 사랑이고요. 이 가짜 사랑은 이 잘 되지 않으면, 또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가짜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사랑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권력이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망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다르대요.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이 나의 사랑의 이유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유일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거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저도 집에 있는 우리 세 아이를 다 사랑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이만큼 사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길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의 이해타산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는 진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진짜 다른 진짜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첫 번째는 대가가 없는 사랑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로 작정하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돌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효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에서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잘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작을 언제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인 그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도 전에,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 뒤로 넘겨주셔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어려운 일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요. 마가복음,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만약 그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다가 말았어요. 끝까지 보면은 안 된,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회까지밖에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 굉장히 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있어요. 그 회장님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회장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절절 켜요. 그런데 그 회장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냥 계단에서 내려다 돌아가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재물이나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많건 권력이 많건 우리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랍니다. 이 점이 저는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8장, 오늘 보는 게 8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나 가장 높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따라할 수조차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최상의
어려운 방식의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따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보다 훨씬 못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께서 그의 권능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시고 더 낮아지기로 하시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택하신 겁니다. 더 쉬운 길, 더 안전한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고난의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럼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답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이해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 써있고 들었으니까 하는 나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충분하게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이 기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여전히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